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역시 여름은 여름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 같죠. 벌써 쳐서 그렇죠.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죠. 곧 그렇죠. 이 여름에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를 더더욱 잘하는데 또 푸르름을 가지고 열정을 끊지 말고 끝까지 자라나서 마침내 그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를 생각할 때 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마치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 헤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것 같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야지,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을 품어라. 주님 품에 안겨라가 아니라 주님을 품어라. 그것도 처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30절과 31절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좋죠. 근데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누구 품으라는 거죠? 주님 품으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주님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집사님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기 낳아 보셨잖아요. 경험은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처녀 보고 지금 청년 보고 결혼도 없는데 애를 덜커덕 가지라고 얘기하다니, 여러분 어때요? 청년에게, 동정녀에게서 잉태됐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적이죠. 그리고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한 번도 여기에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당하는 입장 되어 보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안고 와요. 부문된 심정에서 주님의 은혜야 됩니까? 청년에게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요, 청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들에겐 재앙입니다. 37절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까 교회에 엘리베이터 설치될지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에 봉고차 오래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 간다니까 애들이 그 차예요? 라고 물어요. 봉고차 바꿀지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까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장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는 굉장히 은혜롭죠. 목사라는 직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분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평생 본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을 선교사로, 여러분의 자식을 사모로, 그리고 목회자로 바칠지어다. 실제로 바치신 분만 아멘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요, 강요받았죠. 저처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교회 봉고차 안 바뀌면 누구 탓입니까? 이 은혜를 순종하지 못한 여러분 탓입니다. 허기죠. 오늘 이 마리아는 강요받은 거죠. 어떻게 강요받았는가? 이 천사가 기가 막히게 강요를 해요. 엘리사벳도 노산이야. 너 알지? 경수가 끊어질 뻔한 그 친척 엘리사벳, 네 친족도 아기 가졌어. 너는 불가능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강요하는 거잖아요. 못 가지면 안 돼. 너 지금 받을 때야. 이게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38절에 마리아가 한 이 고백은 우리는 믿음의 구절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님, 전 잘 모르겠어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걸요.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저보고 어떻게 주님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잘 몰라요. 근데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려거든 하세요. 이쯤 되면 축복이 아니라 어거지로 대답 들은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우리 청년한테 이 구절을 그대로 두고 적용을 해볼까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just a moment, 잠깐만요.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대다수 청년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시키면 뭐라고 해요? 벌써 제 차례예요? 다른 분 계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지금 이 마리아가 마음의 준비가 됐겠습니까? 누가복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이 너무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 예수를 품었던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당신같이 훌륭한 자녀를 낳았다니 너무나 좋아요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말했겠죠. 사건의 논리죠. 이건 예수님을 품으면 뭐가 되죠? 복이에요. 예수님 품으면 떵떵거리고 잘 키웠다라고 말을 해요. 마치 자식을 최고의 대학에, 명문대학에 보낸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복받은 여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오는데 그 왕의 모친으로 섬겼으니까요. 엄청나죠. 카톨릭의 논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초점이 맞아버립니다. 이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뭐까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이름 앞에 항상 붙는 호칭이 있어요.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뛰어난 성모입니다. 엄청나죠. 그 성모는 신성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최고의 영예를 주면서 마치 주님을 품으려면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모델로 삼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끌고 가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늘 어머니교 생겨요. 은혜를 이렇게 끌고 가면 중간에 성모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옵니다. 목사에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목사가 축복을 내리면 병이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야 돼요. 여러분 방언 못하시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 정도는 기본이셔야 되고 기본으로 통역의 은사 정도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참 은혜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을 품는다는 각오가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을 품는다라는 각오가 있어야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품기로 각오했기 때문,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하지만 초점이 예수님께 있다 보니 이 마리아는 무슨 순종 한 번에 믿음이 증명된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한 번의 응답으로 모든 게 다 증명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나 주님을 품는 것은 단순히 대리모로 출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야, 인자가 오시려고 하니까 천사가 지금 딱 때마침 와가지고 야, 네 자궁 한 번만 빌리자. 지금 이런 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품을 때야. 너희 집 한 번만 빌리자.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마리아는 평생을 예수님을 뒷바라지하는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을 품는다는 것은 평생을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착한 아이가 사춘기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 아이가 그렇게 순했어요. 제가 더듬 이유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순했어요. 동산교회 딱 올 때 큰아이가 중2였습니다.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어쨌든 보냈어요. 그 격변의 시기를. 그리고 둘째가 지금 중2입니다. 둘째는 큰애보다 낫겠지였어요. 왜요? 큰애보다 더 순종적이었거든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이 막내는 엄마의 정말로 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요즘 집에서 둘 다 내쫓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착한 아이가 사춘기를 맞으면 얼마나 이게 힘든지 예수님이 12살에 가출해버려요. 알잖아요, 가출한 거. 그래놓고 찾으러 3일 길을 돌아서서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어요. 내 집이 여긴데 왜 찾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거의 뭐 집 탈출, 독립을 선언한 거잖아요. 독립선언문을 8월 15일 날, 17일 날 한 거예요, 오늘.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키웠어요. 나머지는 뭐 또 순종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커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직업을 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 그 전까지는 목수였지만 하지만 이제 본인의 사명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찰나에, 아직 시작 전이죠. 제자를 막 삼았던 그 시점에 제자 데리고 결혼식에 갑니다. 마리아의 친척이 곧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니까 이 친척 결혼식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 데리고 와요. 좋죠. 근데 그 마리아가 가까운 친족이니까 예수님도 가족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을 시켜요.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전하죠. 좀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쪽을 줍니다. 뭐라고 주죠? 여자요. 아줌마란 얘기예요. 당신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들 보고 하라 말합니까? 좀 쪽 준 거죠. 제 아들이 제 아내 보고 그런 말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품었는데 겨우 30쯤 돼서 선생을 좀 잘하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제 구실 하나 보다, 그래도 사명대로 가나 보다, 주님을 품었는데 이 주님이 진짜 주님다운 노릇을 하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자들을 데려왔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녀석이 까막눈이에요. 어때요? 뭐 이상해. 다른 제자들, 고만고만한 제자들 보니까 옷부터가 폼이 공부할 폼이 아니에요. 제자 12명이 다 이상해. 그중에 꼴찌 있는 애만 조금 똑뚜돌똘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뒤통수 때리죠. 이상해요. 유대 사회에 심지어 선생 노릇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그게 다 유대 사회에 반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동생 데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죠. 그 설교하는 그 현장,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 찾아갔더니 누가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반겨야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끝나고 저와 따로 만나시죠. 이게 보통 아닙니까? 여러분 통화할 때 보통 자식은 그래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왔더니 창피하게 여기는 왜 오냐고. 걱정 반 근심 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어머니나 똑같다고요. 마리아도 비록 주님을 품었고 주님이 주님이시지만 하지만 그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인가 보다.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이제는 그날 입성하셔서 승리의 함성과 외침이 있겠구나 라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 근처에 따라갔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서 깽판을 놓습니다. 야료를 부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돼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가 눈깔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갔대요. 그것도 자신들의 아지트라고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 마리아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잡혀갑니다. 그것만 해도 미치는데 세상에 엄마가 보는 앞에서 두드려 맞아요. 채찍질을 당해요. 엄청나게 맞고
심지어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는데 벌거벗어서 사형을 당하네요. 자녀를 혹시 보내보신 분 계시다면 아마 이 심정이 얼마나 고된지 알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식을 아직 잃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잃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묻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평생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주님을 품었는데 그 주님을 묻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을 경험하게 만들다니. 주님을 품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사시겠다는 말이 쉽습니까? 자식을 다 갖다 바쳐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내 가족이 위협을 받아요. 내 가족이 해를 입어요. 잘 섬겼더니 오히려 욕을 먹어요. 잘 섬겼는데 오히려 나의 공로는 다 사라져서 모른 척 당해요. 부정당해요. 교회에서 한 일들이 모두 부정당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니 고난과 박해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달달달 붙어요.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도 십자가 져야지. 너도 죽어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도 오늘 나는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고백은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정확히 나는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상태와 상황이 주님의 말씀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배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일을 당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예비된 고난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은 주님께 맡김의 끝판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반드시 보여야 믿음이 증명되죠. 증인으로 살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적 증거이고 하나는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는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명칭으로 주어졌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기도로 인하여 평안과 위로를 반드시 얻습니다. 기도의 외적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언제나 1번이 되도록 새기겠습니다. 말씀은요, 내가 따른다고 이루어지고 버린다고 사라지는 취사 선택의 요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내가 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나의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잔치는 거절해도 잔치가 열리는 잔치라고요. 길과 산후탈이 가서 다 데려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왔잖아요. 그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예요. 마리아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 것은 단순히 이 구절 하나로 끝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인생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이 이 고백 끝나고 3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겠어요?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임신했다고. 임신해서 지금 자기 조용히 지금 묵상하러 간 이 친족 엘리사벳. 왜냐면 아기 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침묵의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조언을 구하죠. 왜냐면 이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임한 걸 아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지금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처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작업을 해요. 말씀대로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혼녀와 원래 정혼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약혼녀를 끝까지 데려오기로 합니다. 후에 부부로 호적하려고 이 임신 상태에서 고향 베들레헴을 가는데 이게 만삭이죠, 이미.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요. 근데 이 피신하게 될 때, 이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땅은 고향이지만 오랫동안 떠나다 보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호적을 판다고 하니까 모두 다 호적 조사 때문에, 그 호구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 바람에 이들을 반길 리도 없었어요. 여관에 자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향에 왔지만 환대하는 이 하나 없어. 마국간에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겨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잘 풀려야 하잖아요. 동방박사 왔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즐거우면 즐겁게 끝나야 하는데 거기서 잠시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한 잠깐의 기쁨이 전부이고 바로 현몽을 해요. 떠나라. 헤롯이 지금 난리 났다. 그래서 피신합니다. 말씀대로 피신하게 되죠. 고향도 못 가고 신혼집을 해외에서 차렸어요. 더 웃긴 건 이 해외에서 차린 집에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했어요. 신혼집에 애부터 시작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이에 아직 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인데 둘이 그러면 허니문인, 더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좀 더 정확히 제대로 결혼식도 못하고 아마 가족만 비밀리에 결혼했겠죠. 그리고 오명이나 오명을 썼을 수도 있어요. 속도 위반이다. 결혼하지 않고 그들이 야반도주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 생전 처음 가보는 애굽 아닙니까? 그들도. 그 생활에 2년 정도 정착해서 겨우겨우 살만했는데 다시 또 오라고 하세요. 거기서 정착시키든가. 그게 아니라 다시 오라고요. 그래서 온 땅이 괜찮은 예루살렘인 줄 알았는데 도시로 와야죠. 한국에 왔으면, 고국에 왔으면 좋은 땅 가야죠. 나사렛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생이 있더냐라는 농담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마리아의 자신의 상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의 상황은 전혀 중요한 게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그 상황을 고치신 게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남동생입니다. 친형제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친아들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형님을 주님으로 섬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을 자신은 어머니가 말씀대로 주님을 품고 섬겼던 모습을 경험했던 인생으로 자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의 이야기가 그 야고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경험했던 인생이 그대로 녹아져서 정리된 주제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입니다. 행함. 무엇을 행하죠?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 마리아의 가정은 주님을 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제요 가족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마치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잘나게 해주셔서 세상의 승리를 외치게 해줄게 라는 단순한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너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거야. 그럼에도 나는 너의 상태와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37절은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요.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가 곧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일에 치여서 못 가고 어떤 청년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못 갑니다. 친해야 가죠.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수련회만이 아니에요. 청년부 예배를 못 나오는 청년은 그만한 교제를 못해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인데 그 바쁨을 능가할 만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걸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요. 뭐가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여전히.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계속 흘러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뜻대로 교회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청년에게 이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한 이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누구보다 주님을 주님답게,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동산교회의 온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처녀 일적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상태를 알았으며 그 주님이 자신에게 했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에 대한 반응, 오직 이 청년의 때에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그리기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 알지만 그 모든 역할이 주님의 때에 거둘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장 먼저 주님의 순종을 외쳐 비록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는 것을 원할 때가 많지만 거꾸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이 주님을 담아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결단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